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야베스의 이름의 의미는 슬픔, 고통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처음 태생부터가 그의 이름이 붙여진 이 이유 자체부터 그의 상황이 결코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이름이 김슬픔, 박고통, 이렇게 이름을 지어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야베스의 삶 자체가 결코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 그 자신의 그런 어떤 슬픔, 그냥 인생 자체가 비관적이고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야베스가 그의 삶을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그의 인생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그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면 야베스는 먼저 하나님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께 엄청 많은 큰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함을, 나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함을 간절하게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자리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이 영토라는 것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떠하든 간에 그냥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 주어진 땅을 그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야베스가 물려받은 이 땅,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이 어떤 얼마만큼의 좋은 땅인지 아니면 얼마만큼의 그 크기의 땅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가 그의 영토를 그의 그 거주하는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넓혀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볼 때 그가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이 결코 좋은 땅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구함을 통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 더욱더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적극적이고 그런 능동적인 그런 삶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손의 의미가 어떠한 힘 또한 권능 그런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에게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그 능력의 손이 자신의 삶을 만지실 때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베스의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그 상황 가운데에 어쩌면 운명처럼 다가왔던 자신의 그 슬픔이라는 고통이라는 그 상황을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힘으로써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써 자신의 삶을 만지신다면 자신에게 찾아온 그 모든 상황들을 끊어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고통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름의 의미처럼 그 슬픔, 고난, 이것을 그냥 어쩔 수 없다라는 것처럼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을 담으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역대상은 왜 야베스라는 인물의 이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역대 상하의 이 저서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후에 이제는 다시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과 그 땅을 회복시켜야 하는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그래서 어떠한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역대기 저자는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의 이름들이 나오다가 지금 야베스의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은 어쩌면 바벨론 포로로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 거대한 제국들에 의해서 피폐해져 버린 그들의 그 땅과 그들의 삶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건가. 그러나 그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상황 가운데 그래 어쩔 수 없는 우리는 힘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망가져 버린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러나 그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사실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 속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상황들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것을 지금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야베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의 그 기도 내게 복을 더해 주시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땅을 넓혀 달라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고통, 그 슬픔으로 시작된 어쩔 수 없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히려 그 기도를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누군가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고통의 그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상황들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그 표현을 보면 수동태 표현이 있고 능동태가 있습니다. 수동태는 무엇입니까? 그의 주어가 주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받는 그런 상태나 그런 상황들을 설명할 때 수동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 반대로 능동은 그 주어가 자기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영향을 미칠 때 그런 표현을 할 때 능동태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수동태와 능동태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현실들, 때론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수동태적인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수동태적인 그 상황들 가운데 그냥 영향받아서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런 수동태적인 삶 가운데 우리는 능동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능동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수동태적인 그 상황들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능동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스스로 바꿔나가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변화시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의 미소라는 책에서 말씀했듯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능동태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비결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하는 의미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문제들이나 어떤 상황들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염려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많은 생각과 그 염려들이 오히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중요한 것들을 해야 할 것들을 놓치게 만드는 방해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염려와 생각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이지만 그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보면 기도와 간구라는 순서를 가져갔는데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그냥 간구, 그냥 이것 달라 저것 달라라고 구하게 되면 이것은 정말 간구가 아닌 그냥 때가 되고 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때를 부리게 되는 거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래서 우리의 상황들이, 이 문제들이 그래서 정리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수 있는지 분명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모든 상황들,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 많은 상황들, 많은 생각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기도가 사람의 생각에서,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라면 결코 성경은 기도하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하신, 약속하신 그분이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기도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분이 계시고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기도가 너무나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돌아온 탕자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돌아온 탕자가 돌아온 것이 사실 의미가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그가 돌아온 것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을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를 기다렸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반겨주는 그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의 돌아옴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에 의미가 있는 것은 그냥 내가 기도한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주신 분이 계셨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내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감사함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들, 그런 수동태적으로 주어진 우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능동적인 그 기도,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 상황에 묻혀버리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변화시켜가고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기도하십시오. 생각할 때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너무나도 많은 염려와 생각들이 내어날 때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고백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거하시며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시오 찬양과 예배를 영원히 받으실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온 인류와 만물을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교제로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에 빠져 타락한 인간 때문에 파괴되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인류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영원히 거하시며 성령님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구속하시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회복하신 화해자요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여자이시며 성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에 대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님의 전임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을 실현하고 복음 전도와 정의, 평화, 창조 보존의 사명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세계는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과 새롭게 된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